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1장 1절의 첫 서두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원전 586년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말이죠.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그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지어 바로 시가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슬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애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애가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애가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찌하여라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단식하는 것이죠. 단식하는 것. 어찌하여. 애가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어찌하여. 그러니까 어찌하여 가슴을 치며 단식하는, 통곡하는, 애통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5장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 애가는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애통함을 또 하나님의 앞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던 바로 애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5장의 이 애가는 누가 지어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애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은 이 애가를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슬픈 노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람은 사랑하면 울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에 부모가 흘리는 그 눈물 속에는 자녀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은 사랑의 그 고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어긋난 길 가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나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어긋난 길을 가게 될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아모스 5장은 바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아파하며 고통하면서 애통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흘리신 바로 그런 눈물의 노래, 애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셨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완전히 녹다운, 완전히 넘어져서 쓰러져서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침체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무기력함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나가면은 전쟁에 나가면 완전히 패배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승리할 수 없는, 도저히 스스로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상태,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애가를 지어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녀가 어긋난 길 가면서 스스로 그 어긋난 길에서조차 다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부모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정신 차리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라도 있으면 덜 애통할 텐데, 자녀가 어긋난 길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얼마나 부모로서 애통하겠습니까? 그죠?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시지만 마지막 살 길을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분명하고 좀 명확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연약해진 가운데 있으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그 연약한 가운데서 내가 오늘 새롭게 결단해야지, 새롭게 내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건져내줘야만, 손을 잡고 일으켜줘야만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침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게 내가 어느 날 그냥 정신이 번쩍 차리고 일어나서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어서 사라질 수 있다면, 그런 의지로 나아갈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결단조차도 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런 결단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상태가 영적인 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그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게 될 때에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진 사람이 흐적거리면 걸을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깊이 빠져들어가고 가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좀 이렇게 있다가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나이가 들면 정신 차리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 잘 섬겨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로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쉽게 다시 신앙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셔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런 모습, 전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침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지난번에보다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러 나가는 그 행위 자체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과 길갈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베델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제단을 쌓는 곳입니까? 그들의 조상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 이 베델 루스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길갈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길갈에서 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바로 예배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중심지 성지와 같은 곳이 바로 베델과 길갈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을까요? 최단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약 성경에서 경계를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 맨 위에 헐몬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브엘세바 남단 여기서부터 지나서 이집트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가 최남단인데 이 브엘세바에 가면은 지금도 뭐가 있냐면 언약의 우물이 있습니다. 누구와 언약은 우물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그 주신 바로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가 그래서 언약의 우물이 있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베델과 길갈, 그 다음에 남쪽에 있어서의 성지가 바로 어디냐면 이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도 가지 말고 길갈도 찾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죠?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셨습니다?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예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 자체를 거부하신 걸까요? 예배 드리는 자의 상태를 거부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인가? 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금하고 있고 오히려 나오면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의를 선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지금 뭐가 없다는 겁니까?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자를 비참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를 어떤 정의를 선숙으로 바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11절과 12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너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정의와 공의를 버렸던 모습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들 속인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사익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양육 방식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법을 떠나서 자기의 것을 착복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정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은 포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힘없는 자를 밟고 가난한 자에게서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약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회, 이런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어떻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부모와 연락도 끊고 부모를 무시하는데 부모의 생일날만 되면 비싼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선물이 기쁠까요? 좋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요즘은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물이라도 보내나. 선물도 안 보내는 나쁜 놈, 못된 놈은 선물도 안 보내겠죠. 그죠? 선물이라도 꼬박꼬박 보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정은 그 애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다. 너의 관계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선물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가운데서 드리는 그 모든 재물, 제사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니오시온이 바이올린, 첼로가 이렇게 있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없을 때가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거 있어서 정말 다행스러운 거긴 하긴 한데, 우리 수요일날, 요즘 제주사님 못 나오고 있으니까, 수요일날 그 반주가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들어보잖아요. 참 서글픕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골에 목사님들이 반주기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반주기, 저도 박자를 잘 못 맞추는데, 그 반주기 맞추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면 반주기 따로, 부르는 사람 따로, 목사님 따로, 막 3중창, 4중창 돼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기적적으로 마치는 거는 똑같이 마친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분위기 예배를 드리다가, 웅장하게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들이 다 갖춰진 거에서, 콩콩콩콩 하면서,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또 수백 명이 막 이렇게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막 해서 엉덩이 풀어지는 그런 자리에 찬양 나가면 이렇게 예배 드리던 사람은 소름이 돋습니다, 사실. 감동이 가죠. 야, 여기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리 오케스트라와 웅장한 찬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동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런 감동이 오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장소, 그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그러나 비록 농촌에서, 시골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 드리는 초라한 그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웅장한 오케스트라나 찬양대에 그 찬양이 있는 그런 감동이 있는 소름이 돋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할 때에 찬송을 부를 때 다 같이 찬송을 하고 다 같이 아멘하고 다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고 우리의 시기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화려한 형식의 그런 예배에 하나님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때로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예배의 자리로 가면 나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 비참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내가 지난 주간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모습, 부끄러운 그런 모습, 그죠?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나가서 예배드릴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늘 넘어짐과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제물을 드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자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의 삶은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 때에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구나, 신앙생활해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좌절하게 되실 때 그건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그럴 때에 내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엎어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엎어지고 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아갈 때에 다시 뭐가 회복되느냐면 생명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정의를 선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떨어뜨린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모습인데 그것이 흐르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죠. 우물가에서. 그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은 마실 물을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오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바로 뭐냐면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강팍함과 완악함,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이 말하시는 공의는 우리가 법을 잘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다는 것은 우리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이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바로 성령을 공급하게 될 때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 생각했던 것 내가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바로 생명수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물 때문에 자기 남편이 5명이 있지만 그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이 아무도 찾지 않는 땡볕 그 낮에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른 물이 그 얼마나 소중한 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 물동이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단 말이죠.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속된 말로 미친 것 아닙니까? 이거죠.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을 얻었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를 내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이전에 보면은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충분하게 넉넉하게 먹고 살만한 그런 직업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생명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목적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목적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인이 그렇게 원했던 그 물동이, 그 물,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 물을 얻기 위해서 한낮에 어떤 그래서 고생하면서 그 물 길을 나간 그 여인처럼 아직도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쩌면 슬픈 노래를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애가를 지었어. 언제 돌아올까? 지금 모습이, 지금 예배의 모습이, 지금 예배자로서의 사는 모습이, 지금 삶이 주님 앞에 과연 합당한가?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은 지금도 애가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이 슬픈 노래가, 애가가 기쁜 노래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해 가는 이 시점에서 또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또 똑같은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여전히 내가 그 물동이를 놓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만족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애가는 누가 불러야 되느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애가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가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지어 부르는 애가가 아닌 우리가 지어 부르는 애가로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자니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짜증 안 내도 될 것, 짜증 내지 않게 될 것이고 화를 내지 않는 것 안 해도 될 일, 그렇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야 특이하다,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이길래 저렇게 여유로운 마음과 저런 너그러운 마음과 저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가정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또 자녀들이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예배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직장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학교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